묵도하심으로 2월 17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어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 이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5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본문인데
10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다 느끼시지요? 왜냐하면 믿기 어려운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기가 어렵냐 하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사람이 감각으로, 즉 오감으로,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역사적인 현상들이 아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공감이 가는, 내가 들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상식, 더더군다나 과학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상식, 과학의 범위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면 여러분은 신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것들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지 않으면 참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힘이 훨씬 센 당시에 그쪽 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맹주와 같았던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즉 실세로 보면 왕 다음에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죠. 국무총리이면서 국방부 장관을 동시에 역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만 모술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와 보지도 않고 문 앞에서 내다 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배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날 보면 미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올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나만 장군을 나병을 낫게 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도 이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혀 고칠 방법이 없는 이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치료해서 다시 보내주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어떤 방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자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치료하여 군대 장관이 결국 그 나라의 완치가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억지로 지어낸 말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소설적인 그런 전설적인 그런 역할을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믿어야 되는 사건이지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듣는 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은 한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것도 힘이 센 강력한 아람이란 나라의 2인자였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을 오게 되는 것은요, 그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자 종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 걔가 문득 내뱉듯 하는 말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 한마디예요.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대가 강합니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미개한 나라고 약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병을 고치러 간다, 보물을 싸들고, 그것도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를 듣고요. 그에게 들을 기가 없었다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계집종이라고 무시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무시하고 그가 듣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가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너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화를 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왔어 내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를 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서 강에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가 목욕하러 왔겠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자기 따라왔던 종들이 나만을 말립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종들이 말합니다. 너무 쉬운 것을 말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혹시나 하고 당신은 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것을 말하니까 왜 그것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나아만이 들어줍니다.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났잖아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온 자기 종이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하고 하면, 정말 성질 고약한 사람 같으면 그 종을 칼로 단반에 목을 베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고 일어나고 7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잠갔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의 몸에 나병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계집종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자기 종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죠.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당신은 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걸 시키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에게 내가 헌금을 한 1억쯤, 너무 작은가요? 한 2억쯤, 아니 좀 더 배짱급 불러서 저는 배짱이 작아서 한 10억쯤 하면 천국에 보내준다. 아마 너도 나도 다
10억은 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구제를 하는데 한 1000명쯤에게 구제를 쌀을 한 푸대씩 이렇게 갖다 줘라. 또는 1000번을 선한 행위를 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1000번을 채울 겁니다. 아니 분명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로 믿으라고 하만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왠지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어쩌면 나만 장군처럼 우리는 너무 쉬운 일에 하나님이 너무 쉬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나만 장군은 순종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더 넓고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입니다. 그 나라에 비하면 큰 강이 아니라 조그만 시냇물과 같고 아니면 조그만 도랑물 같은 아주 그들이 보기에는 작은 강입니다. 그런 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것에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대아람 제국의 2인자인데 한갓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에게 명령을 한 것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의 종이 만류하였고 그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기분은 나빴지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는 생각,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요, 그런 생각으로 억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일어났다를 합니다. 그냥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7번 잠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났지만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해보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억지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당시 시족 사회에서 다른 시족이 거주하는 곳에 내가 동물들을 데리고 간다,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시족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 땅을 내가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침공이죠. 침략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자기는 안 가고 싶어도 억지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도록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광야로, 그리고 광야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얼마나 살기가 퍽퍽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러고 떠돌아다니다가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그가 도망간 곳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땅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갔지 않겠어요?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고 싶었겠어요.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사울 왕이 또 죽인다고 쫓아다닐 텐데 또 그 고난의 광야길을 또 헤매고 다녀야 하는데 나오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제1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복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인가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인 것 같은데 그것을 들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정말 아픔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았을 때 선이 된다, 축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억지로 순종하여 나병, 문득병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질병과 같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을 하되 7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잠그라고 했어요? 7번입니다. 그런데 7번을 잠근다, 그것이 한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한 번 잠글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7번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7번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에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더니 기도를 안 들어주네. 2번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4번 했습니다. 5번 했습니다. 6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물론 6번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7번을 물에 잠궜을 때, 7번을 순종을 했을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가를 보려 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를 비유를 듭니다. 한 고을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가 마을의 재판관에게 가서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악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 악한 재판관도 하물며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7번을 순종한 나아만 장군이 결국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어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7번 한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완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중이 오고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대로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한갓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고 자신이 거느리는 종들의 간청을 듣고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는 이웃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는 아내와 남편의 말, 부모와 자식, 형제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견인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이 힘든 말씀일수록 그 순종에 대한 축복 또한 크리라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구나 생각하시고 꼭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무한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들어주고 응답될 때까지, 설령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느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큰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요구를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등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40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주는 명절 관계로 많은 이동이 있고 접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부에서 코로나 단계를 1.5단계로 낮추어서 우리 교회 좌석수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전에는 2단계여서 20%까지였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금 풀어져서 20%여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1부, 2부 예배 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0%로 풀어졌기 때문에 더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쫓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